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하거나 혹은 상품이나 보험을 파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루 종일 많은 말들을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나서 말하기도 하고 또 전화로 통화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문자로도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성문이나 혹은 포럼이라고 불리는 도시 광장에 모여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모일 수 없고 대의정치라고 해서 몇 사람만 모여서 자기 의견을 발표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포함해서 말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자기 의사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괜찮다가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억양이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비꼬는 말, 또 찌르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상에서 더 심하지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말들이 SNS상에 넘쳐납니다. 별명이나 아이디를 방어막으로 삼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다 쏟아냅니다. 악플이라고 해서 험단 수준을 넘어서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언어 폭력으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 객관성을 상실한 추측성 보도가 넘쳐나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일들은 이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혀의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사도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하면서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요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잠언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신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은 말하는 자의 주체인 화자와 그리고 말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말의 결과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 6절 앞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화자, 말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악인,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의 말의 형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파괴와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주체인 화자, 말을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그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잠언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미련한 자와 또한 지혜로운 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 말의 결과는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지혜를 드러내죠. 의인의 말은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악인, 즉 미련한 사람의 말은 거짓과 악독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세우고 회복시키든지 아니면 찢고 파괴시키든지 상반되는 두 가지 결과를 반드시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혀와 입은 스피커나 혹은 모니터에 불과할 뿐 사실 말은 물론 소리는 목에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지요. 그래서 말은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스피치 훈련을 잘 받아도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죠? 거듭나야 바뀝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주임으로 영접해야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느 생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이 지혜와 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되어 있죠. 15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 3절과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혀, 지혜와 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8장을 펼쳐보시면 지혜는 성자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이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지혜와 여호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는 지혜죠. 12절에 나 지혜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창조자예요. 여호와와 구분되면서도 태초부터 계시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누굴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지혜의 총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펼쳐 놓으시고 40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피면서 지혜가 뭔지를,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 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은혜는 죄를 염두에 둔 표현 아닙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더라는 이 표현을 마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될 모든 자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아 갖추셨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지혜와 은혜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리고 절기를 보내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대사장들, 율법사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내려가다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은지 아느냐? 아마 약간 역정을 내면서 말씀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에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 일에 관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에 관하여 율법사들과 함께 토론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소개한 다음 누가는 또다시 52절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혜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의 특성과 자세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의 삶의 결과물들이 52절에서 진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수준을 넘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혜란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세상 사이에 선 한 사람이 이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삶의 원리가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인간의 삶 가운데 형성되는 다양한 관계들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지혜 총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찬양,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대화 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을 하게 되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끓어넘치는 정서로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혜가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삶의 영역은 수능은 아니고요. 언어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지혜가 언제 제일 드러나느냐 하면 말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에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혼란스러워서 잠시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말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적당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혜롭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저는 5가지 원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듣기가 안 되는데 말하기가 됩니까? 아이가 돌이 좀 지나면서 말을 하는 것은 들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일반적으로 언어를 익힌 다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말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듣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배우기를 원합니까? 들으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자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합니다. 듣는다는 이 말은 단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공감한다, 용납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듣지 않으면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그리고 충분히 듣지 않으면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충분히 내가 받아들여졌다, 용납되어졌다라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간구를 했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뭘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열왕 기자는 이런 솔로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솔로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듣기보다 말할 찬스를 포착해서 끼어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자기가 말할 때는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곧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거나 자기 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때로 저래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참 갖습니다. 듣는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눈을 들고 주목하고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해서 귀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들으면서 충분히 듣고 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도록 그렇게 들으십시오. 두 번째 지혜롭게 말하는 원리는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한 50% 하시면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면 후회합니다. 17장 28절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그냥 말을 안 하면요, 한 80점은 받아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막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내죠. 한 60점밖에 못 받습니다. 잠언은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대개 보면 상황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면 특별히 아이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벌써 고개가 숙입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특정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한마디 말로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종종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 문맥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이라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밤길 조심하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한 거하고 사채업자가 한 거하고는 달라요. 누가 말했느냐, 어떤 문맥에서 말했느냐를 잘 살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살펴서 한마디 말을 해도 지혜롭게 딱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셋째 원리, 그것은 뭔가 말을 하되 급하게 말을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조급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빨리 만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놓친 것이 많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8절에 생각 없는 말을 가리켜
함부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한 말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자가 의인이고 급히 말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고 급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급하게 말하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말한다면 악인이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충분히 듣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계속 말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제 그만해도 됐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 자세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충분히 들어주라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내가 보니 당신 문제는 이것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마음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네 번째 원리는 상황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합당한 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어떤 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권면을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살짝 그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쭉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당신 문제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분은 자신이 용납받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조언도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말이라는 것은 단지 그 말 자체만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적합한 말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잠언 2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2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금 4절과 5절은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뒤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전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대답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어리석음에 동조하거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 사람과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들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를 가정에서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5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미련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쭉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듣고 있다가 이런 상황은 그냥 계속 있어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상황과 자기 위치에 적합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적합성,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른 아침에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른 아침에. 우리 물건 바꾸러 갈 때도 아침부터 물건 바꾸러 가면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을 자고 있는데 귀에다 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죠.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욥기에서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점에 가면 그 구절을 딱 써붙였죠. 그죠? 물론 그 구절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그 구절은요. 매우 좋지 않은 문맥에서 나온 말이에요. 빌닷이 욥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때 했던 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닷이 욥한테 네 자식 왜 죽은 줄 알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네 자녀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으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시간에 자녀를 잃은 시간에 자녀가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상황의 적합성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상황과 형편에 적합한 말을 하게 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를 두고 뭐라고 말했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예술가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죠? 돼지 코에 금사슬이라 그랬어요. 돼지 코에다가 금사슬을 딱 걸어 놓았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좋지 않지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말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4장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 신뢰와 헌신과 사랑의 표시죠. 적당한 말을 할 때 상대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진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살을 좀 붙였든지 좀 뺐든지 아니면 정확한 말을 했든지 그중에 속하는 것이지 회색 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A를 B라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A를 A- 정도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A- 정도로 말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근데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 이기주의자거든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진실을 바꾸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거짓의 압이 사탄으로 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본성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급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심지어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속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여부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 상호 간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가짜 뉴스. 꼭 다 들었다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이기주의자로 태어난다 그랬죠. 진실을 말하려면 자기 사랑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고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져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내 체면이 구겨져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삶의 자세와 태도 없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구절을 보면요. 12장 18절 앞뒤 구절, 17절과 19절을 보면요. 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 다음에 19절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그러면서 거짓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시간은 진리편에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물론 부지런한 이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람의 본분을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숨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깨가 좀 올라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언제 확인이 되는가 하면 추운 겨울 날씨에는 확인이 돼요. 제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죠. 그죠? 추운 심판의 날이 이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시간은 진리편에 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듣고 확인한 것 이외에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그분도 보고 말한 게 아니고 들어서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듣고 누가 또 그랬다더라 또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말을 만들어내어서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남과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 붉힐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뭘 얼굴을 이렇게 막 붉힙니까?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논쟁이 격해지면 상대와 변론을 하다가 그 상대방의 약점과 비밀을 누설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주제는 다른 건데 이전에 했던 어떤 일들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때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면 그 상황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주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공자님은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가려진 것이 시시비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할 바를 다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막 하게 되면 피차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로 인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말하는 당사자, 흔히 화자라 그러죠. 그죠? 화자. 말하는 당사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15장 22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습니다.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이 마음에 꿀송이 같이 달고 그 뼈에 양약이 되니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말은 말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와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입은 맹렬한 불과 같아서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16장 27절, 18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막 쏟아냈는데 집에 딱 가면 후회와 죄책감 이것이 우리를 괴롭혀서 때로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말의 결과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힘들고 공동체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매우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서 본인도 유익을 얻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심사숙고하고 섣불리 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말을 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실에 근거한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잠언의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은 129절 정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에 대한 구절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는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처럼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 말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또 회개할 바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지만 내 마음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입의 할례도 받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에서 품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양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비단 한 구절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의 사용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우리의 말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말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로 인해서 사분 오열된 이 한국 사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잘 정돈되어서 온 국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들에게 모든 정치하는 분들에게 법조계 모든 사법, 행정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정돈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